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각인의 심령마다 필요한 말씀들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새로워지며 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성에서 전도하는 바울과 실라가 고소 고발 당하여 감옥에 갇힌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좋은 일이었었죠. 귀신 들린 여인의 그 병에서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해주니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었습니까? 근데 그녀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수입원이 사라진 탓에 바울과 실라에게 분노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됐죠. 좋은 일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보게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악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네요. 어둠의 영도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좋은 일 하던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죠. 좋은 일 하는 사람 곤란하게 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니 어둠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지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통쾌하게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좀 볼까요? 25절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일이 꼬이게 된 그 처지를 놓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찬송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이 형편 속에서도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혀 있질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좋을 때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육신에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도 우리 영혼은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하면 위가 뚫리게 되어집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찬양하게 되어지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로 닫힌 문을 열고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마음을 깊이 아프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낙심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이 결국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옵니다. 내 상황도 바꿔놓습니다. 내 마음도 달라지게 합니다. 설령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마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 보이지게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세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고 하죠.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있는 기도와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감옥의 한쪽 방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기도와 찬양 소리가 감옥 가득 아름다운 울림이 되어서 퍼져 있지 않았을까, 흘러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메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진이 자연재해로 일어난 지진이 아니란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난 일,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기적이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이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옛날 성경책에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우리의 삶에 그분의 기적을 들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는다,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도망쳤다가 나중에 다시 붙잡히게 되면 형이 더 가중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못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인터폴이 있습니까? 도망칠 맘만 먹으면 어디든 가서 잘 숨어서 지낼 수도 있을 텐데 이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서 어안이 봉봉해서 멍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건,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지금 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 죄수들이 도망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묶고 계신 게 아니었나 싶어요. 바울과 실라도 도망치지 않았죠. 그 지진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시켜 주시려고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이때다 하고서 도망자 신분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면 선교하는 곳마다 발이 묶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 죄 져서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도망칠 이유가 하등 없는 겁니다. 떳떳하니까. 27절 보시게 되면 간수가 자다가 지진 때문에 깼는데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칼을 빼다가 자결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당시 로마 제국의 법 안에는 죄수가 탈옥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이 간수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극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 자결을 선택하려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 한편으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고 저들이 범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들 앞에 뛰어 달려왔다. 두려워하며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럼 조금 이 질문이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나? 근데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간수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 간수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가 외쳤던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어지는지 그 구원을 알고 싶은 마음, 구원을 받고 싶은 그 내적 갈망이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된 거죠.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척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우리 영혼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구원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다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 있는 길과 영원한 사망으로 나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반쯤 믿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듯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구원도 가지고 들어오셔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보는 시야가 열리고 영생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구원의 그 풍요로움을,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31절에서 저는 말씀을 좀 더 이어가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답이자 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비약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만병통치약하는 약장수도 아니고.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시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보면 길거리에 판표 쳐놓고 만병통치약 판다고, 이것 먹으면 모든 병이 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먹으면 막 배 아픈데 배가 아프면 그 낫는 중이라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 사기치고 속였던, 지금 제가 여러분 만병통치약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 되는 이유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주님 되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예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밀어넣고 주님의 모든 통치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결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그분 안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부려먹고 빼앗고 가스라이팅하고 위축시키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망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져요. 왕중왕,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위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때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나의 존재를, 내 삶을, 내 미래를 위탁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내 인생 다스리시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다스려 주실 수가 있는가? 내 삶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 문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사람 된 우리들의 문제를 그분의 손 위에 올리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내겠다고 끙끙 앓으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 새 주인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둘러싼 상황을 바꿔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새 주인과 함께 여러분의 새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간수의 집안 사람들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됐죠. 고대 사회 가장의 종교가 곧 그 집안의 종교가 되는 그런 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말은 간수가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그 집 사람들 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곳에 있는 식구들이 다 듣고 간수와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가장을 따라가는 문화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식구들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했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세례 받은 거예요. 아무나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 가족의 마음이 다 열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나머지 가족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힘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보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감동을 끼쳐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행복을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얼굴을 그냥 늘 찌푸리고 있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성도들 왜 그렇게 험담을 많이 하는지, 그런 모습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능히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저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자주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뭐 화려하게 미사오고 써가면서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바 담담하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상대방의 마음 안에 깊은 울림을 가져다 놓으시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될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집 이야기라 좀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식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늦게 돌아오셨는데 무려 13년 만에, 어머니가 전도 시작하신 지 13년 만에 교회에 첫 발을 들어놓으셨어요. 예수님 진짜 믿게 되어진 것은 인생에 큰 시련이 있으셨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저희 가문에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전도와 영향력으로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삼촌 사촌 저희와 왕래하는 가문의 친척의 반 이상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극진히 섬기셨어요. 말로만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꽤나 인내하셨습니다. 박해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유교 신봉자이십니다. 훈장이셨어요. 경주의 한 마을의 훈장님이셨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님은 스님이셨습니다. 주지승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실 땐 또 굉장히 간절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님도 굉장히 고집이 세셔서 복음 전할 때 그냥 애절하게 간절히 전도하셔도 그 모습이 제 안에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있어요. 저 할아버지 전도하실 때 할아버지는 세셨던, 논쟁하면서까지도, 그러나 얼마나 확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던지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의 영향력으로 저희 가문의 영적 지형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온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빌립보성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는 전가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밤중에 옥문이 열린 거,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죠.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바울의 몸을 씻겨주고 세례도 받고 또 함께 밥도 먹었다는 얘기예요. 친교 음식을 나눴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몇 시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밤에 혹은 새벽녘에 다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뒀던 관리들이 간밤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소식을 보고받게 되었는지, 만약 그렇게 보고받을 때면 두려웠겠죠. 이 바울과 실라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내면이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내면이 진짜 강해서 강한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권력에 잇대서, 권력이 가져다 준 그 힘을 잇대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높은, 더 힘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위축되어집니다. 움츠러들어요.
아니면 어제 흥분한 무리들을 일단 진정시켜놓고 다음날 아침이면 바울을 좀 석방시키겠다는 마음을 애초부터 이 빌립보 상관들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침이 되자 바울을 석방하라고 얘기하죠. 간수가 기쁜 마음으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언제 지난 간밤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냥 풀어주랍니다. 간밤에 또 우리 집안에 해주셨던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런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했겠죠. 근데 바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순순히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든 불법을 행해놓고선 이제 조용히 없던 일로 그냥 덮어두고 내보내려 한다고? 상관들이 직접 감옥에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정중히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보고받은 상관들이 두려워하죠. 로마 시민을 건드렸으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로마 제국이 정한 사법 정의를 무시한 채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한 일이 상부에 보고되어지면 심한 문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지위 강등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좀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법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빌립보 상관들이 괘씸해가지고 좀 맛 좀 봐라, 혼 좀 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그러는 걸까요? 그랬다기보다는 바울은 복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가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도시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라도 자신이 바울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용히 덮어두고 그냥 도성을 떠나게 되면 이제가 세워진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긴 했지만 도성을 소란하게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고소당한 상태로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안 되게 되어지면 죄수가 세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신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명백히 무죄임이 공식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교회가 위축되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그렇게 될 때 빌립보 교회로서 더욱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특별히 어제와 같은 그런 소동이 잔뜩 일어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또 선교를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옥문이 열린 사건, 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상관들이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 정중히 사과하고 그를 도성에서 나가게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복음을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통쾌한 장면입니다. 우린 여기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 났다는 것을 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이 억압받고 있는데 그냥 물러선 성령이 아닌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문을 열고 죄수들이 그 모든 현장을 보고 듣게 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거예요. 복음이 감옥 안에서 퍼져갔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바울을 가두어서 복음이 퍼져가지 못하게 했는데 그 복음이 꼼짝 못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감옥에서 퍼져나갔어요.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관들이 쩔쩔매며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죠. 사탄은 복음과 바울을 그렇게 가둬두려 했지만 오히려 성령은 복음을 풀어내셨습니다. 바울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사탄은 성령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탄의 명백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사탄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해요.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여 교회를 공격하여 세상 풍조 속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들어오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교회를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을 미혹하여 인본주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세속주의에 함몰시키려고 합니다. 교육 현장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남성과 여성 외에도 수많은 다른 성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상,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주목해 바라보고 교회가 다시 복음 말씀 위에 서고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순종하는 교회가 되려 한다면
사탄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넘보지 못한 유력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둠에 결코 잠식당하지 않는 빛의 교회로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상,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저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